오늘은 바이블타임 141페이지 순금 두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스가랴서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는 백성의 귀환을 인도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이다. 4장에서는 순금 등잔대, 재건될 성전과 두 올리브 나무의 환상을 본다.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포로 귀환 이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1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던 포로들이 이제 예레미야에 의하여 예언된 그 70년의 기간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상태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후의 삶이 생각처럼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기대했던 삶과는 많이 다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 명의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니느웨를 놓고 요나와 나훔이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처럼 이 학개와 스가랴는 먼저 성전 재건에 대한 그 활동을 시작하고 또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를 학개가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스가랴가 과거 선조들과 같이 죄를 범하지 말고 영적으로 회개하며 희망찬 미래로 전진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동시대에 전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에서 벗어난 황폐한 땅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성전 건축과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알고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하시고 삭개오야라고 부르셨고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이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동시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3장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치 욥을 송사했던 사탄이 여전히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소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타다 남은 나무 토막입니다. 다 타버린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며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냄새나는 옷을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관을 씌우십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죄사함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책망을 받지만 주님께서 그 천사가 줄곧 여호수아 곁에 서 있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줄곧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데 7 눈을 가진 돌이며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는 글을 새깁니다. 어떻게 이 땅의 죄가 하루 만에 없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단번에 쏟으시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찢기신 살과 그 물과 피,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 영적인 환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천사를 다시 스가랴가 깨우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등잔대 곁에 올리브 2 그루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묻는 스가랴에게 천사는 이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라고 말해줍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귀환했던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내 정치적인 일들을 지도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이기에 스룹바벨이 시작했던 그 일들, 시작이 미약했던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했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그가 이 일을 마치게 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산하 무엇이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많은 것들이 방해가 되고 너무 해야 될 일들이 턱없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학계는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전을 돕는 건축하는 것을 재건 사업을 촉구하였고 이 일들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 스가랴가 함께 영적인 회개와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가 본 7태롱에 달린 연결된 등잔 7개, 7개의 등잔은 여호와의 눈, 온 세상을 살피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가랴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피시며 바라보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스가랴는 묻습니다.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2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또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가 2개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한 2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2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왕을 의미합니다. 율법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름 받은 2 사람은 왕과 제사장, 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유다 총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이 주님을 섬기도록 세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자 왕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루 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스가랴에게 임했던 이 영을 통해 부어졌던 하나님의 환상들, 천사가 보여줬던 이 환상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위로받고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구주로 내려오신다라는 것,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자 부활의 살 소망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 이제 이 한 해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감찰하시는 눈으로 지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해를 말씀과 기도, 또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주님의 그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합니다.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성탄절에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